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소음과 염려로 잠든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중보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 전하오니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하늘의 은혜를 가득 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5월의 푸르름이 짙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푸르고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 이상하게도 저의 학창 시절의 아침 풍경이 자주 떠오릅니다. 당시 저희 어머니는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가셨는데 집에 돌아오시면 가장 먼저 저와 형이 있는 방에 들어오셔서 저희들의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도 어머니의 나직한 기도 소리가 들리면 저절로 눈이 떠지곤 했었죠. 사실 사춘기 시절에는 그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또 조용히 기도하시면 되지 왜 방언으로 기도하셔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왜 깨우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제가 인생의 험난한 고비들을 한 개씩 넘길 때마다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시절 흔들리는 저를 지탱해주고 저를 바른 길로 이끌어준 힘은 제 실력이나 제 의지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제 손을 잡고 눈물로 빌어주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제가 믿었던 것이죠. 부모의 기도가 자녀의 인생에 얼마나 큰 울타리가 되고 생명의 끈이 되는지 몸소 체험하며 살아왔기에 저 또한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지금까지 매일 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올리며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원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이런 기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도는 한 인간 부모의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올리신 그 대제사장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떤 힘이 되어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기도에 담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이제 함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한 주일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이 참 재미있는 것은 3일 전이었던 지난 목요일은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의 승천일이었고 우리가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성령님이 오시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즉 교회력으로 보면 주님은 승천하셨고 성령님은 아직 오시지 않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고독하고 불안할 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유가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력은 주님의 승천을 기념한 직후인 오늘 이 본문을 읽으라고 우리에게 정해주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비록 주님이 육신으로는 우리 곁을 떠나 승천하시겠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과거에 끝나고 사라졌던 기도가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계속되고 있는 주님의 현재 진행형 중보기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을 목격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모입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두려워 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4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이죠. 이렇듯 그들이 불안을 이기고 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성령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들이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우리가 1절 말씀부터 그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4절과 5절에서도 반복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구하시고 그것을 통해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시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화라는 단어죠. 우리는 흔히 영화라고 하면 화려한 왕관을 쓰고 박수갈채를 받는 장면을 떠올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사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선지자들을 파송하게 되죠.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자 결국 하나님은 2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마지막 방법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즉 이들을 향한 당신의 큰 사랑과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토록 영화를 구하신 이유, 즉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오직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생을 선물해 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선물하신 그 영생은 과연 무엇일까요? 3절에서 주님은 영생을 아주 놀랍게 정의해 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공부해서 얻는 지식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란 사랑 안에서 깊이 연결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요복음에서 많이 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 똑같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가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알듯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들어 있듯 주님과 우리가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바로 아는 것, 바로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 뜻에 순종하여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는 그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보며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남들보다 더 사랑스러워서 택함 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주님 오직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것이 된 우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이런 구체적인 기도를 올리시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11절부터 이어지는 23절까지를 보면, 먼저 11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12절에서는 우리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십니다. 13절을 보면 세상 풍파 속에서도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십니다. 15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17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기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기도가 어찌 십자가의 죽음을 하루 앞둔 이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까? 이 긴 기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면하게 해달라거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기도는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전부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기도였으며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사랑의 기도뿐이었고,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오직 우리들의 안위와 평안만을 위하는 그런 기도뿐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도의 효력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선포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절도 약속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이처럼 성경이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여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죄에 넘어져 고개를 들 수 없는 그 시간에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당신의 것이라 부르시는 주님의 중보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라고 지금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이 간절한 기도는 단지 2000년 전 제자들의 귓가에만 머물다 사라진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는 제자들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그들을 지탱하게 만든 강력한 능력이 되어 주었는데요. 그 생생한 응답이 바로 첫째 성서공독인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락방이 어떤 곳입니까?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셨던 그 현장이자 최후의 만찬을 나눴던 그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눈앞에서 사라진 그 막막한 순간에 주님의 기도가 울려 퍼졌던 그 장소로 다시 모였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이유는 배신한 가룟 유다를 빈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무너진 공동체 아닙니까? 스승은 죽었고 제자는 배신해서 이미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는 시선은 다 무너진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고 오직 기도에 힘쓸 뿐이었습니다. 1장 14절을 보십시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또한 24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을 보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그 응답이 지금 사도행전의 현장에서 제자들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제자들의 마음을 붙들고 있었기에 그들은 비어버린 자리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기다림의 기도로 채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 은혜는 고난의 한복판에 있던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둘째 성서공독인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돌보심이라는 단어는 본문인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보전하사라고 간구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그런 증거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험한 세상이지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전달하죠.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기도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베드로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리라고 위로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도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도행전처럼 빈자리가 생기고 주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막막할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빈자리를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은혜로 채우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의 성도들처럼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마다 이미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보전을 요청하시는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손길이
여러분의 무너진 삶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고통의 밤에도 우리 곁을 지키며 빌어주시는 주님의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에 큰 안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설교에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대해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남겼습니다. 비록 온 세상의 마귀들이 나를 집어삼키려 달려들고 세상의 모든 환난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분의 기도가 있는 한 나는 온 세상이 나를 대적한다 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백처럼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다락방 곁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에도 세상의 소음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이 기도가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울 것이고 고난 가운데 쓰러진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두려움보다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